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하니. 자, 지금 다윗은 집에서 도망갔어. 그 와이프가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도망갔죠. 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장척해가지고 여기 도망갔다. 네, 요나단한테 갔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 2절.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그럴 수 없나니 내가 죽지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자기 가족하고 연결될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의 교훈과 훈계가 됩니다. 구약을 잘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곧 변해야 되는가. 요나단은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쵸? 하나님 사랑, 다윗 사랑. 근데 블라인드 사이트, 보이지 않는 사이트, 모르는 사이트.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가 그냥 나쁘다 이 정도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불이 나게 도망하고 죽을 걸 몇 번 감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여러분들 누가 기껏 얘기하면 에이 설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에이 설마. 우리 목사는 안 믿어요. 그게 문제라. 그게 인간의 문제. 자기가 가까운 사람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식들 잘못 키우는 게 거기에 다 들어가요. 자기 자식들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생각한다. 그게 문제예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라면 알아야 돼요. 얘가 어느 게 약점이고 어느 게 장점이고 어느 것이 부족하고 어느 것이 허술하고 이런 걸 잘 부모가 모르고 어떻게 그 애를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알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애를 보듯이 그 부모 책임이라. 그냥 무조건 우리 애는 괜찮겠지. 그 한국 사람들이 요새 신문에 나는 걸 보면 대부분이 부모들이 우리 애는 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나? 감옥에 가 있으면 찾아가고 신문에 인터뷰하면 꼭 그 말부터 한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 아이인데 살인했어. 부모가 걔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사람도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진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영적으로 장님이 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그럴 수 없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 아버지가 이 일을 내게서 숨기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라 it is not so. 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야 돼. 어떻게 왜 니네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했지. 니네 아버지 한마디로 잘못했다. 요나단 it is not so. 에이 잘못하겠지. 우리 아버지 나한테 다 얘기해. 이렇게 모르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공의롭고 여러분들이 제 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무조건 가족이라고 싸주면 안 된다. 그거를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돼. 만약 요나단이 정확하게 제 아버지를 판단했으면 오히려 더 나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타락하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하면 걔네들이 잘못된 일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돼. 자, 3절에 다윗이 더욱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내가 내 눈에 은총을 받은 줄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를 요나단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근심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넌 속인다. 너는 네 아버지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게. 너 왜 네 아버지를 모르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근심할까 하노라 하셨느냐.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하더라. 이게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가 다 필요한 말이에요.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아세요? 여러분 한 스텝 내디르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 그렇죠? 자기가 건강하고 뭐 다 가지고 있고 뭐 하면 마냥 살 것 같아요. 마냥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혼을 취해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요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고 그런다. 사고로 죽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인생에 험화된 걸 사람이 알면서도 자기는 마냥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나와 죽음과는 one step. 10스텝도 아니에요. 10스텝. 원 스텝만 잘못 내리면 그냥 죽음의 구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에요. 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극적으로 구해주신 적 있죠. 저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차가 막 뒹굴어가지고도 다치지 않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나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 원 스텝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이구 살았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더욱더 헌신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사역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들이 뭐 간증하면 뭐 수없이 많은데 진짜 눈 깜빡했어요.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하니 이제 간절히 자기 친구가 얘기하니까 이제 오케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니? 네? 자 자기 생각에는 지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까지 약하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다윗은 나와 죽음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 난 죽는다 이게 이제. 그랬더니 그걸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니까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일은 세 달이므로 내가 왕과 함께 식사에 앉아야만 하나 나를 보내어 나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라. 만일 내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나를 떠나 그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를 내게 간절히 구하였나이다. 이는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해 해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이니다 하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오케이 그러면 네가 날 도와주려면 한번 네 아버지를 한번 떠봐라.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가 그것을 해보면 알 것이다. 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가. 7절 만약 그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 내 종은 편안하려니와 다윗 자신을 말한 거죠. 내 종은 편안하려니와 만약 그가 심히 노하면 그가 악을 결심한 것이 분명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행하라.
이는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는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어째요? 내가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이 일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가 내게 악을 행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내가 그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분명히 네 말 맞다나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거 안 하겠네. 이런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영적인 그 장님의 그 모습이 결국엔 나중에 비참한 그런 상태로 요나단도 결국엔 종말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울, 요나단,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나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랑 비참하게 죽죠. 나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10절,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해요. 누가 내게 말해주려. 또 만일 내 아버지가 내게 거칠게 대답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니라. 그게 다윗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네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겠니? 또 만약 내 아버지가 내게 거칠게 대답하면 어쩌겠니? 만약 네 아버지가 너한테 화를 내고 이러면 어떡하겠니?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하고 둘 다 들러 나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내가 내일 아무 때나 또는 셋째 날에 내 아버지를 살피노. 보라, 만일 다윗에 대하여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내게 보내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오케이, 만약에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겠다. 내가 맹세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내게 알리고 너를 멀리 보내 평안히 가게 하리라. 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 알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안단. 그래서 요나단이 오케이, 그러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대신 너는 나에게 해줄 게 있다. 요나단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친절을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끊지 말지니라. 그래야지 말지니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으로부터 모두 끊어버리신 후에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한 언약을 세워 말하기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래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오케이, 그럴 때 만약에 네가 원수를 다 없애버렸을 때 내 가족들, 니네 가족과 니네 집안과 내 가족 언약을 세워서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 이제 요나단과 자기 자식들과 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나중에 지키죠.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제 다윗한테 이게 대세가 넘어갔다가 안다고요.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윗을 도망가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그 신중을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했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세 달이라 내 자리가 빌 것이므로 내가 없음이 알려지리라. 그렇죠? 이제 많지 않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이 분명하게 안다 이거죠. 너는 3일 동안 지체하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숨었던 그곳으로 가 에셀 바위 곁에 머무르라. 이제 요나단 하나의 계략을 플랜을 짜는 내가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너한테 알리겠다. 알리는 방법은 이거다. 너가 가서 바위 곁에 머무르라. 20절에 내가 관역에 쏘는 것처럼 하여 관역 옆에 화살 셋을 쏘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한 소년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라 하리니 만일 내가 일부러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보라 화살들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라. 주께서 살아계신 한 너에게 평안이 있고 해가 없으리라. 이제 아버지가 괜찮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봤을 때 너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때 너는 평안하게 돌아오라. 너에게 해가 없을 거래. 한 방법.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소년에게 보라 화살들이 저 너머에 있다고 말하면 내 길을 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널 죽이려 하면 내가 화살을 저 멀리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때 아버지가 화낸 줄 알고 널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네 길을 가라.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관해서 보라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는 요나단과 다윗. 사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해서 살죠. 요나단을 인해서 산다. 24절 그래야 다윗은 들에 숨어있고 세 달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더라. 왕은 여러 때처럼 벽 옆에 자기 자리에 앉았으며 요나단은 일어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더라. 그러나 사울이 그날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서 그가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분명히 그가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하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사울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안아가지고 벼있는데 그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정결치 않기 때문에 여기 오질 않은 거구나. 뭐 구약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죽은 시체가 만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 정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분명히 그가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튿날 즉 그 달에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상한 사울이 생각하게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내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게 하라. 이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희생제를 드리는데 내 형이 내게 그리로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얘기한 대로 한 거죠 지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더니 30절에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에게 발하니 요나단은 놀랐을 거예요. 설마 자기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다. 실질적으로 요나단.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요나단이 굉장히 화가 났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게 있다. 여러분도 자기 아들 믿었다가 자식들 믿었다가 완전히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화가 팍 나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믿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쟤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자식이구나.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자, 뭐라 그러냐.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기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해. 너 변절하고 반역한 여자의 자식아. 한마디로 SOB. 현대말로 번역하면 NIV 이런 데 찾아보면 아마 SOB라고 나왔을 거예요. 너 변절하고 번역한 여자의 자식아. 화가 단단히 났어.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게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네. 너가 그렇게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걸 보면 사울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 덩어리를 자기 아들이 편을 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점. 요나단은 그렇게까지는 안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다윗하고 관계가 우리 아버지가 좀 성깔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질투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 킹덤이 탄천될까봐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런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31절에 보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한 이거 키라고 해요. 이게 사울의 욕심이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사울의 킹덤을 이웃에게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왕국을 킵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왕국을 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했던 게 잘못이고 31절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와 내 왕국이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국을 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 다윗이 그것을 왕국을 차탈할 것 같으니까 지금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너는 네 왕국을 뺏기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그 자를 도와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이 땅에 있는 한 너와 내 왕국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더라. 자기 아버지의 본성을 본 거죠. 본마음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다.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는 그 선한 사람을, 그 착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하겠어요?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비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이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아무 잘못 없고 나라에 도움이 됐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합을 키고 그 악령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자기 집안과 왕국을 위해서 선한 짓을 했는데 왜 죽이려 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요나단은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요. 그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그래도 그런 대로 우리 아버지가 좀 그렇죠. 그런 대로 믿었었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데 화가 반대에 났어요. 요나단. 어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이까? 그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바른 거죠. 그렇죠? 바른 패션. 자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른 말에 리스판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른 말을 했죠. 분명하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 바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다윗은 우리 집안과 우리 왕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아주 선한 일을 했다. 오케이 내가 잘못했다. 이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악한 것을 낱낱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저 몰랐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성경 그냥 읽었을 거라고 그냥 서울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사악해요. 자기 아들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화에 못 이겨서. 33절에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아니라. 그때 한심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몰랐겠어요? 에? 그 정도로 추세가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멍청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어느 쪽에 여러분이 저걸 두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모든 것을. 자기 가족이라고 무조건 좋게 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족 아니라고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특히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구 앞으로 사역에 나가서 할 사람도 있으면 그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영적으로 쓴 것 같은데 어떨 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 항상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항상 깨있으면 항상 똑같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근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접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34절은 그래야 요나단이 경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화가 잔뜩 났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반말이 뚝 떨어진다. 얘는 그가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랑 가장 친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친구가 결국엔 자기의 가장 또 가까운 아버지한테 죽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수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완벽하게 영적으로 성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언젠가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그래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만약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알았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완전 수치당하는 거죠.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수치당했구나. 수치당했구나.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어린 소년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들을 찾으라 하고 그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그 아이 너머로 쏘니라. 그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아이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화살이 저 너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또 요나단이 아이에게 소리질러 빨리 달려 서두르고 지체하지 말라 한지라.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얻어 자기 주인에게 왔더라. 그래서 아까 약속한 대로 화살이 저 너머에 있지 않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널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도망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39절 그러나 그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그쵸? 소년이 알겠어요 그거? 화살이 저 너머에 있지 않냐. 그 말 한마디가 신호인데 소년은 전혀 모르고 그냥 화살 줘.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소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더라. 40절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자기 소년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들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하더라. 자, 이 활과 화살을 말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틸러리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포병 그 다음에 무슨 보병 뭐 이런 거 있죠. 그 포는 뭐예요? 머리 너머로 올라가가 쏴가지고 슛하는 거예요. 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포 뭐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포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화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살이 포병이라 그 당시에 머리 위로 넘어가가지고 그 쏘고
다음에 불 사르고, 그렇게 화살에 불 해가지고 보낸, 그게 지금 포병하고 똑같은 거. 여기서 번역을 아틸러리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이 1611년에 번역 왜 이걸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에 일어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그런 지금 현대 무기는 뭐예요? 화살이? 아니요, 포병이에요. 포병. 이런 무슨 포 이런 포들이라 포들. 히브리어는 인스트루먼이라 그래요. 커리라는 단어에서 베슬 인스트루먼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인스트루먼 그러면 여기서 저거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이런 단어를 선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킹제임스 번역자들보다 자기네가 히브리어 헬라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54명이 7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컴페어하면서, 그쵸?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히브리어 헬라를 능통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고치려고 해요. 그게 문제다. 그럴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당대 캠브리지 이런 학자들만 골라가지고 킹제임스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제일 똑똑한 그런 학자들을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몇 년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해가지고 자기네가 더 똑똑하대. 골치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까지도 모두가 변개된 인본주의자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렉시콘은, 사전은 지금 없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라틴 사전.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 현대 렉시콘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무슨 우리 스트롱 콩코드 뭐 성구사전 영스 콩코던스 나오지만 그것도 미비하다. 그 당시에 킹제임스 그 당시에 번역했던 사람의 실력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채택한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고친다는 자체가 벌써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더 잘났대. 킹제임스 번역한 그런 스칼라보다.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들보다 잘날 수가 없죠. 자기 혼자서. 그 사람들 다 합해 54명이 몇십 년에 걸쳐서 한 그런 실력인데, 자기가 기껏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몇 년 배워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렉시콘 그런 사전들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한 단어가 영어로 10개, 15개의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5개에서 여러 번 만들 수 있어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15개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리를, 그것을 가리키려면 그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아셨죠? 절대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 성경에 단어 하나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 소년이 가자마자 다윗이 남쪽을 향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3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으니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이제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제 완전히 결별. 자,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는가 하자.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성으로 들어오더라. 자, 이 요나단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 사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선별을 했어야 돼요. 그쵸? 사울은 사탄의 모형이에요. 그쵸? 사탄의 모형.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사탄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자, 여기 3명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사랑했고, 그렇지만 다윗의 말을 100% 믿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왜? 자기 아버지를 완전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왜?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죠. 자기 가족이면 좋게 보는 거죠. 예? 그쵸?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수치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자기 아버지가 악한 거예요. 그걸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문제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고 그것도 안다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사울은 사탄의 모형이고 요나단은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완전히 100% 성별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도 쫓겨나고 와이프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혼자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떠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몇 배로 주님께 채워주시죠. 다윗의 운명이라. 요나단은 결국에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놓고도 분별을 못하고 아버지랑 같이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결국엔 비참한 모습으로 전쟁에서 죽는 꼴을 당하는 사울하고 자기 아버지랑.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세상과 짝을 하면 안 돼요. 사탄과 짝을 하면 안 돼요. 성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별이에요. 성별. 성별이 뭐예요? 세퍼레.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을 알면서 기존교회에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다.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라. 결국엔 비참하게 별볼일 없이 간증이 잊어버리고 모든 거 잊어버려 수치당하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천정왕국 때 철장으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간단한 성경은 분명하다. 결국에 요나단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모든 걸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의 인간적인 정에 결국엔 거기에 나오죠. 주님보다 아버지를 더 쫓아가요. 아까 제가 설교했던 마찬가지 그 아이디어. 결국에 사울은 지속적으로 사탄짓 하다가 그 다음에 비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성별해가지고 그냥 양쪽에 발 디디고 한쪽은 주님 한쪽은 세상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탄의 무리들과 같이 창피하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그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달인 장훈 여기까지 하죠.